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이 마침내 기다렸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인데, 성자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지?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사실 이 땅에 없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렇습니다.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모두 다 독립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본질, 한 분으로 계신다.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 어떤 분은 예화를 들어서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회사 가면 부장님이시고 교회 오면 성가대 팀장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양토론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신론이라 그러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본질로 계신다. 이렇게 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독립된 하나님이시다.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네, 아멘. 오순절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읽다 보면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데 좀 쉽게 번역한 걸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리와 미리 곡식 추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여름 과일 추수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기.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오순절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시기다.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는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이걸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현상이다. 초자연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현상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현상을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불.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현현하셨을 때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람과 불입니다. 바람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결과만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선가부터 불었는데 시원해집니다. 결과만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심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형태도 표현했습니다. 최정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같이 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두 분이 했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서로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찾아오세요.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 생각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과연 내 안에 오실까?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오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이후부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자꾸 드리고 싶고 성경을 보는데 믿어지고 가슴이 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삶 속에서 분명한 증거, 분명한 열매가 있는 것을 바람의 형태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 혀라는 것은요, 더러움을 정화하는 불,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불로 오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불과 바람으로 임하셨는데 그 구약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던 걸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들 해서 방언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해석이 안 되어지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역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 외국 사람이면, 그 말을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외국어였던 거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말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었는데요,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한 팀이 아프리카로 전도를 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갔다 온 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아프리카 청년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언이었습니다. 성령을 주이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이소. 경상도 방언 받은 거예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언어는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언어는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그런 외국어를, 그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소동하여, 이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10번 등장하는 단어이고요, 이것이 등장하는 데는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바벨탑 사건 때 등장합니다. 저희 바벨탑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했는데 안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증거가 바벨탑이었었는데 그때 주님이 언어를 흩어버렸을 때 이 소동한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는 언어가 흩어졌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방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모아집니다. 이 뜻은 민족적인 구분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인 거죠.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형제가 되게 하시고 한 자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도 반응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외국말을 합니다. 그리고 방언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성령님의 오심, 이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 변치 않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보면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 떠오르지 않나요? 삼손. 근데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떠났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땠던 걸까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구약시대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역사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 잠깐 역사하시고 떠나고 이러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시대에서의 우리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령님 어떻게 하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갑자기 주님께 부르짖고 싶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불렀는데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기도의 깊은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킬 수 있는 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갑자기 떠오릅니다. 갑자기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생각이 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듣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차드 십스라고 말하는 청교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씨를 많이 뿌리는 자는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 많이 뿌려놓으면 어느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죄를 너무 많이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 힘들잖아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속 죄를 생각나게 해서 죄에 매몰되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면 성령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죄를 깨닫는, 죄를 지은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뭘 생각날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마음은 다시 평강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사단은 여전히 생각하게 만듭니다. 너 이러한 죄를 지었잖아, 너 이렇게 무너졌잖아, 여기에 집중하게 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죄를 지은 나는 그대로 있지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계속 용서받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죄의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할까요? 사랑하는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네. 팀 한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열정 성공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전까지 친구는 늘 죄책감과 늘 연약함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10년 만에 만난 친구는 너무 밝아졌습니다. 너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탐앤셀이라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너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야?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단가를 깨달았고,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어.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분이 실제로 믿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고 성령님을 바라봤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사랑하는 성령님과 소통하고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제가 원고가 딴 데로 가버렸네요. 예, 둘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님은 우리 삶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5절부터 13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게 뭘까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37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조점은 어디 있는 걸까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주제를 잡아서 성령님의 오심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2장의 내용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2장 36절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구원자,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는 삶으로 이끄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늘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곳에는 예수님이 높아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부활이 높아지는 그곳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사역을 잘못 이해하면 성령 사역이 예언, 방언 이런 은사적인 부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들은 것을 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세상에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될 대상, 우리가 정말 높여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앞으로 태어날 성령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공동체,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가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라는 뜻에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힘은, 내 인생의 소망은 내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을 자랑할 때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을 삶 속에서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데,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제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어르신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3개월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설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아름다움 전했던 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적으로는 이해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했다는 것이 지적으로는 이해되는데, 지적으로만 이해되지 그렇게까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시 목사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령님, 예수님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러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이 말인데 이 어르신이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 울기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알겠습니다. 이제 내 삶 속에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만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높아질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 새로운 시대,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련회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은 계속 금식하시더라고요. 마음이,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그것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아무리 밤을 새워도 준비하더라도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모임이 아니라면 그 모임은, 그 수련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높아져야지만, 예수님이 높아져야지만 그 모임 가운데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과 은혜가 흐릅니다. 성령의 시대는 예언과 방언과 어떤 은사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시대입니다. 이 예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우리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이걸 증거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죽으라는 거죠. 죽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길을 갈 때에 진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영광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한테 이것이 힘든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진짜 행복이 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 임했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일어날 수 없었던 그 기쁨의 정도가 너무 커서, 그 희락이 너무 크고 기쁨이 너무 커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고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또한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하십니다. 나누고 섬기는데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행복해하니까 칭송을 받게 하고, 결과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 역사였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법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건데 왜 행복하세요? 예수 때문에요. 아, 나도 그 예수 궁금합니다. 이게 이들의 전도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곳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 시대 때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또 다른 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내심, 예수님의 고난, 부활, 승천은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거였다면, 이제부터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동력자로 불러 세운다는 뜻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함께 사역을 이룰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 때에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인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당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나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온 민족의 사람들을 친구처럼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시야가 온 나라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주님이 마음이 아파하시는 곳 가운데 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같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이 온 열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르단에서 20년 동안 선교했던 분을 이번에 만났습니다. 저는 이번 휴가 때에 아랍에미리트를 거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성지순례 참 좋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시간들도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갔다 왔는데 아내랑 둘이 여행하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패키지는 빨리빨리 할 상황이 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겟세마네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 묵상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눈물교회에서 한 1시간 반 동안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시간들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듣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보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르단에 왔는데 요르단에 계신 선교하시는 분은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입니다. 가족들도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으면 일대인데 아내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내보다 더 뜨거워져서 이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내보다 더 뜨거워져서 DTS를 받았습니다. DTS라는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가서 요르단에서 20년 동안 지금까지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교회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요르단 정보국에서 계속 와서 교회를 문 닫으라고 계속 이야기한다고. 이 교회를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다고. 거기서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정말로 예배받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에 이제 교회를 빌리고 교회를 이제 대여하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낼 비용이 없는 거예요. 50만 원만 있으면 월세를 내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종교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닫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상하게 관광 오신 분이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 금액을 헌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통해서 그 교회가 유지되시더라고요. 아직도 문 닫아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그곳 가운데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그 2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그 열정과 그 마음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르단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친절하게 선교사로서 대하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나가는 그 삶, 참 쉽지 않은 그 삶인데 20년 동안 있었던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저 에스라 성경대학원 다닐 때 룸메이트 분이신데 이분은 중국에서 20년을 선교했던 분이세요. 근데 사드 때에 중국에서 추방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나서 물어봤어요. 형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후안족이라고 말하는 소수민족을 섬기는데 그분들이 중국에도 있지만 베트남 북부 지방에도 있대요. 그래서 베트남 북부에 다시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준비하고 있다고. 형님, 그러면 그분들은 중국어를 쓰시나요? 그러니까 베트남어를 쓰신대요. 그러면 지금 이제 환갑 다 돼 가시는데 지금 베트남어 배우고 있다고. 베트남어 배워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 사람들에 대한 부르심이 너무 확실해서 여기를 떠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곳에 가서 4년 정도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가 이런 내용입니다.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에 장인어른이 소천하셔서 장례차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김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의 왼쪽 신장에 암이 발견되어서 오는 7월 26일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20년 넘게 25년 넘게 선교하다가 암이 발견되었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수술이 잘 진행되어지고 잘 회복해서 일정대로 8월 30일에 잘 필드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되게 막 그런 거예요, 보다가. 아니,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 여기에는? 와, 어떻게 이 민족, 가족도 아닐 건데, 이 민족을 향한 마음이 어떻길래 암에 걸렸는데, 도리어 빨리 가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만나서 나 장로교로 얘기하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 기독교다. 정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종교나 뭐 다양한 종교들은 많아도, 가톨릭은 많아도 정말 많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은 열방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와 각 민족과 족속을 한 가족으로, 방언을 통해서 한 가족으로 불러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선교로 나아가고 우리의 눈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님들이 힘을 얻고 예수님께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그곳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다면,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내가 멈추고 있는지, 내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